이한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다가가고요. 또 2022년을 준비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이제 겨울 성경학교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기를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대면으로 작년 성경학교 또 영상으로 녹화해서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며 또 네 분에 걸쳐서 귀한 강의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또 분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김경아 우리 청장년 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작년 성경학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대림절 절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말씀의 학교로 온 성도가 배움에 갈급한 학생이 되어 지난 시간을 성찰하고 새롭게 또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담겨진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공부하여 주님과 교회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새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들 놓치지 않고 들으며 배움의 기쁨과 열의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하실 정홍열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가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 학교 운영을 믿음으로 잘 운영하셔서 아신대가 복음화의 비전 위에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학의 산실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종교개혁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가르침과 배움의 열기가 뜨겁고 주님의 세심한 살핌이 느껴지는 감동의 시간들로 채워지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네 분에 걸쳐서 강의해 주실 우리 정홍열 우리 총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었는데요. 이제는 아신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11대 이제 총장님으로 최근에 취임하셨고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독일 에어랑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우리 아신대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또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종교개혁과 우리의 신앙, 종교개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우리 교수님, 총장님 나오실 때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신대 정홍열 총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정말 이렇게 입으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신기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한교회에 와서 이 겨울 성경대학 강의하게 되어서 저 자신으로도 큰 영광이고요, 큰 기쁨입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우리가 마치 교회 절기처럼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일 때만 우리가 막 공부하고 듣고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이제 특별히 겨울 성경대학의 강의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교개혁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교회 개혁의 역사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역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개신교가 겪었던 지나갔던 하나의 역사의 한 지점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신을 품고 우리가 교회를 늘 올바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기에 시와 때를 떠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전통을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걸쳐서 종교개혁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역량 혹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정말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정말 이 경도와 위도죠. 전후 좌우의 수많은 사건과 또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결과로 마치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땅 밑에 그 마그마가 끓고 끓어서 비등점이 솟아서 마그마가 이 지표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수백 년 동안 겪어왔던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외침들, 요청들이 마지막에 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 배경, 그러니까 정치, 종교, 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특출한 어떤 교회의 인물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마틴 루터가 중요하게 주장했던 내용과 그의 생각을 펼쳤던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심층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거의 기계적으로 답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이신칭의가 왜 등장했고 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전 신자의 제사장직 혹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신칭의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우리 세계관에 변화를 준 큰 아주 그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인 제사장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PPT가 나오죠. 제가 지금 PPT를 못 보기 때문에 아마 순서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실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볼 말이 종교개혁을 영어로 표현하면 레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이죠. 사실은 무엇이 아니냐, 릴리저스 혹은 뭐 크리스찬 리포메이션이 아니고 그냥 리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리포메이션이라고 쓰고 종교개혁이라고 읽는데 사실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개혁을 뛰어넘는 세상의 개혁이었죠. 세계의 대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개혁이죠. 세계관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 시대가 열리는 그런 어떤 그 영어로 말하면 이포크 메이킹이죠. 이게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개혁이었고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의할 때 지성사에서 좁게 정의하면 데카르트 이후로 쓰지만 어떻게 보면 넓게 정의하면
종교개혁부터가 넓은 의미에서는 모더니즘의 시작이고요. 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소위 인간의 자유를 외친 거죠. 자유를 구현하려고 한 건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카르트와 계몽주의의 자유와 차이점은, 종교개혁의 자유는 신앙과 복음을 통한 인간의 자유였죠. 그러니까 이성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의 신앙을 억압했던 그 억압으로부터의 복음과 은혜와 믿음을 통한 자유, 그런 의미에서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모더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게 매 강의가 25분이라서 정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제한이라서 이 첫 시간에서는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포메이션은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 이상이고 세상의 개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배경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중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시기죠. 황제의 권한보다도 교황의 권한이 더 위에 있어서 교황이 정말 세상의 완탑으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시대가 중세인데, 그 시대가 점점 몰락해가는 와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은 것이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세가 몰락해가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요, 정치경제적 요인, 종교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는요,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정체제를 가진 민족국가와 민족교회의 등장입니다. 이게 루터 혼자서 잘나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왜냐하면 루터와 똑같은 주장을 했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이 얀 후스라고 딱 1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 열심히 개혁을 외치고 했지만 혼자의 힘, 아니면 그를 지지했던 소수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어떤 면에는 시대를 너무 앞섰다라는 평가도 되지만, 다른 면으로는 어떤 이 정치적 배경이 아직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밖에 안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루터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루터의 시대는 이 중앙집권적 왕정체제를 가진 민족국가와 민족교회가 등장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든 유럽이 다 이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 점은 맞지만 그 민족국가와 민족교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할 때, 일부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는 혹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친교황 쪽으로 움직여서 거기서는 종교개혁이 좌절됐죠. 그러나 반대로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멀리는 영국, 이런 데는 다 민족국가와 민족교회가 결집을 해서 반교황, 반로마로 어떻게 보면 교황으로부터의, 혹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 지역에 대한 교황청의 과도한 수탈에 대한 독일인들의 분노.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시면요, 사실은 독일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요, 땅덩어리도요, 소련 다음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독일은 한 7명의 선제후가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일된 민족국가로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어떤 지역을 통제하고 싶으면 뭐죠? 디바이드 앤 룰이죠. 나누어서 통치하는 거죠. 분열시켜서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독일이 교황청의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제일 많이 교황청에 갖다 바치는 그 나라가 독일이었기 때문에 이 독일 민족 백성들의 로마 교황에 대한, 교황청에 대한 불만이 점점 올라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루터가 우리 민족교회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하는 이 외쳤을 때에 호응이 아주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독일은 7명의 선제후가 어떻게 보면 투표를 통해서 황제를 옹립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권한이 중앙 집권적으로 아주 독단적인 권한이 아니라 분할을 통해서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황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마저도 그 황제를 스페인 사람이 와서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 우리 독일 사람들 제후들 놔두고 왜 멀리 스페인에서 오느냐. 이게 다 합스부르크가와의 어떤 정략 결혼의 결과로 스페인 출신의 황제가 왔기 때문에 이 독일 내를 장악하는 힘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상세하게 보면 그 이슈마다 황제와 친해졌다 멀어졌다, 황제와 독일과 교황청의 이 역학관계에 따라서 종교개혁이 좀 편해졌다가 어려워졌다가 이런 반복적인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말할 때 정치 경제적 배경을 떼어놓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다 하는 거.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개혁하면 이신칭의만 해서 그냥 우리가 믿음을 더 찾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n분의 1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적 요인을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교황을 위시한 고위 성직자들의 성직 매매와 축제, 재산을 모으는 거, 축첩, 이 카톨릭 사제들이 첩을 두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치한 생활은 이미 극에 달했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성례, 미사, 그러니까 미사 한 번 드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뭐 이게 개인 미사거든요. 뭐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선 돈 주고 가고, 뭐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거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이 되어 버렸다. 그 다음에 귀족 자녀들의 부양기관으로 전락한 수도원과 수녀 및 수사들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족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 재산을 만약 우리 오늘날의 상속법처럼 적용한다면 모든 귀족들이 몰락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대를 거듭할수록 자녀 수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엔 또 나누고 하면 다 몰락하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재산을 장자에게 몰빵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귀찮잖아요. 수도원에 보내요. 딸들 수도원에 보내요. 그러면 약간의, 이거는 당시는 지참금이 엄청났어요. 귀족들 사이에 지참금. 그러니까 지참금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 수도원에 희사를 하고 대신 자녀들을 글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자라기는 귀족으로 사치스러운 삶 속에서 자랐는데,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갇힌 공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진정한 수녀와 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낮에는 수도원 수사 행세, 수녀 행세 하지만 밤에는 완전히 그냥 막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원의 타락에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수도원의 순기능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의 1500년을 지내오면서 수도원이 그 내부적으로 허파와 같은 기능을 했었어요. 그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의 모든 필요한 인재 아니면 영성, 이런 것들은 다 수도원을 통해서 공급받았었어요. 거기서 학자들도 나오고 교육도 하고 또 영성으로 뛰어난 지도자들이 정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야당의 기능을 쭉 해왔던 여러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 이런 식으로 수도원들이 타락해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몰락해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사회문화적 요소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통한 교육의 대중화와 인쇄 출판의 발달,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잘 놓치고 있는데,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신자들의 역량이 그에 어느 정도 걸맞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신자들이 다 문맹이에요. 성경도 그러니까 문맹이니까 당연히 성경도 못 읽죠. 뭐 이게 인쇄 출판과 이 교육,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전제가 되는 쌍두마차인데, 교인들이 문맹이고 성경도 못 읽어요.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개혁을 해요? 전신자의 제사장직? 말도 안 되죠. 제사장이 까막눈이야. 그러나 이때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통해서 교육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도 교육받고 평민들도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인쇄 출판, 루터가 오늘 쓴 거가요, 일주일 있으면 유럽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이게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가 요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치 우리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또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이 지식의 고속도로가 팔레스타인서부터 로마, 헬라로 다 연결되었듯이,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위한 중요한 모판이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 가능하지, 그것이 불가능했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도 없었죠. 그리고 루터에 앞서서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 체코에서의 얀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외쳐왔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이들의 시도가 어떻게 보면 단독 행위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다 이들이 했던 거 똑같아요. 화채설 반대했고, 성경의 권위 강조했고요, 또 교황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뭐 이런 내용들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실패했었지만, 그러나 그 실패했던 것이 마치 백신처럼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카톨릭 내에서도 여러 또 소종파 운동들이 개혁을, 제도권을 향해서 외치다가 좌절된 것들이 축적되면서 각성운동의 저변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당시 스콜라 신학은 파리 대학이 중심이었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머리서부터 지체들에 이르는 개혁운동,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혁운동이 일단은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동설과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이거는 세계관의 변화거든요. 더 넓은 세계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좁은 교회 중심의, 로마 교회 중심의 세계관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그 다음에 유명론의 등장과 스콜라 신학의 붕괴, 이 중세 아주 대표적인 논쟁이 유명론과 실제론 논쟁인데, 유명론에서 강조했던 몇 가지 내용은 뭐냐면요, 정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실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실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개별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유명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개별인이 중요하니까 거기서 어떤 덕목이 강조가 됩니까? 개인의 자유. 그러면서도 이 유명론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신학과 철학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과 스콜라 철학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철학하는 것이 꼭 신학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콜라 신학의 입장인데, 이 옥함 유명론을 주장했던 옥함은 아니다. 마치 옛날에 누구죠? 터툴리안이 예루살렘과 아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던 것처럼, 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불합리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고, 철학은 이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게 옥함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중세 스콜라 신학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 준 것이고, 이 유명론이 루터가 공부했던 에어프루트 대학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아주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수들이 다 유명론에 심취됐던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루터가 이런 어떤
종교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상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사진이 한번 루터 할아버지 모습, 여러분 뭐 보시는 분들은 루터 사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저게 이제 제일 유명한 사진이고, 또 저거보다 조금 어린 청년 루터가 있는데, 하여튼 루터가 저렇게 생겼어요. 좀 의지력이 굳게 생겼죠. 키는 한 150 정도였다 그래요. 크지는 않았는데 이 얼굴, 사각형 얼굴에 광부의 아들로, 그러나 뭐 생긴 거는 안샤프해도 정말 아주 또 사고력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자, 이런 때에 이런 어떤 시대 가운데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한스 루터와 어머니 마가렛 린데만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1490년 만스펠드 공립학교에 입학한 후 1498년 어머니의 고향인 아이젠나흐에서 라틴어 학교에 입학해서 라틴어를 능통하게 됩니다. 그때는 곧 지식인들의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웠어야만 했고요. 1501년 에어프루트 대학 인문학부에 입학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 아버지가 광부인데 조그만 광산을 갖고 있어서 비교적 재산이 유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자가 되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인문학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명론과 새로운 방법, 이게 비아 모데르나인데 비아 안티쿠아, 옛날의 방법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방법인데 반해서 오캄이 했던 방법은 비아 모데르나,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유명론에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를 배웁니다. 이 아드 폰테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요새 교계에서도 아드 폰테스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뭔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지? 이 모임에 처음에 발족했을 때 정신이 뭐였지? 오늘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아드 폰테스예요. 종교개혁의 원래의 첫 정신이 뭐였지? 혹은 초대교회의 첫 신앙의 모습이 뭐였지? 복음의 핵심이 뭐였지? 다 이게 아드 폰테스거든요. 근데 이 인문주의에서 말했던 아드 폰테스는 원래는 그레코 로만 문명으로 돌아가자라서 상당히 헬라적인 사고였는데, 이거를 루터는 이 아드 폰테스를 그거를 따와서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식으로 프로테스탄트적으로 이거를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5년 15명의 학생 가운데 2등으로 졸업한다는 말이면 15분의 2가 성적표가 이게 500년이 지나도 남으니 우리 정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죠? 15분의 2로 졸업하면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으로 법학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법학자로서 이제 전도 양양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505년 7월 2일 슈토텐하임이라고 이제 집에 갔다가 에어프루트 대학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소 마을인데, 슈토텐하임 성당 앞에서 번개를 만나요. 그래서 둘이 가다가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즉사해요. 이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루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신빙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조금 50대 50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뭔가 누구의 회심을 설명할 때 드라마틱한 요소를 좀 던져주면 확 살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 막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걸 보고 두려워서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그 보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를,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호적에서 팔아, 이 정도로 노발대발하고 그렇게 실망했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대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이거는 정말 이 거지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탁발, 여기만 저처럼 여기만 머리가 깎고, 이건 좀 빠졌지만 여기만 없애고, 이게 탁발 수도승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출세의 가도를 버리고 일로 가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절망했겠죠. 그래서 얼굴도 안 보겠다 뭐 난리 쳤죠. 그러다가 1507년 4월 사제 서품을 받고 에어프루트 대성당에 미사 집례를 할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동안은 원수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8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겨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1509년 성경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10년서부터 11년 1년 동안 로마를 여행하면서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로마 교회들과 교황청을 보고 엄청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로마의 모습이 이런가 하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로마에 대한 어떤 회의, 불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1512년 10월 18, 19일 신학 박사를 취득하고 성경 강의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이분이 이때부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제 정말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고요. 1514년 비텐베르크시 교회 성 마리아 교회의 설교자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비텐베르크를 방문하면요,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에 양쪽의 교회가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교회가 성 마리아 교회고요. 바깥쪽에 있는 교회가 그냥 시 교회인데 그 바깥쪽에 있는 교회에 95개 조항을 박았고요. 안에 있는 교회에 설교자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교회의 그 문이 당시는 게시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릴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꽝꽝 이 큰 이 나무 대문에다가 공지를 했던 것이죠. 1517년 도미니칸 회에 테셀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브란덴부르크와 막데부르크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고요. 이 면죄부 판 돈은 마인스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가서 그 돈은 또 교황으로 가게 되고 나눠 먹게 되는 거야. 반은 교황으로 하고 반은 자기가 챙기면서 독일 내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황제처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당이 시작되는 게 1517년이 되고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아까 말한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붙이게 되고요. 1518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막 여기저기서 중재하려고 달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가 열려서 이때 로마를 대표하는 카제탄 추기경이 와서 중재를 했지만 그 중재가 실패가 되고요. 1518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전체 멤버들이 모여서 도대체 루터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고 이제 청문회를 했을 때 발표한 게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제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20년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중요한 책을 1년 사이에 이제 발표하게 돼요. 여러분 이 천재들이 뭔가 막 그 집중해서 뭔가 발휘할 때는 초인적인 에너지가 나요. 그래서 루터도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거의 한 29년까지의 4분의 3 이상을 써요. 자기 작품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병치레하면서 많이 못 쓰는데 뭐 모차르트도 그랬잖아요. 뭐 몇 년 안 살았지만 뭐 그냥 쓰문 작곡이잖아요. 이 루터도 마찬가지. 쓰문 글이에요. 1년에 책을 3권을 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한 권 쓰기도 힘든데. 그렇게 됩니다.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것 같아요. 막 영감을 부어주셔서 안 쓰고는 못 견딜 수 있는 그 책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에서 소개해드리고요. 1521년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 여기에서 레오 10세에게 파문을 당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는 이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21년서부터 2년 현자 프리드리히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프리드리히 이분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루터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독일의 실세였어요. 7명의 선제국 가운데 제일 영향력이 많았고 원래 이 사람에게 황제 자리가 교황이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양을 하고 스페인 칼 5세에게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교황청이나 독일에서 무시할 수 없는데 정말 이 사람이 루터를
끝까지 돌봐주는 덕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지, 이분이 없었으면 불가능해서 이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현자예요. The wise, 지혜로운. 왜냐하면 그때마다 너무 루터가 피해야 할 수 있는 협상의 달인이죠. 이게 힘을 갖고 있으면서 또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보호해 줄 때, 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약간 양보할 때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루터를 끝까지 돌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루터와 이 사람이 면대면한 경우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놀라워요. 이분이 루터가 그게 보름스인가 아우구스부르 의회인가 거기서 그 발언하는 거를 멀리서 지켜 딱 보고, 아, 뭐 막말로 이놈은 진짜다. 그래서 챙겨주기로 한 것이지 뭐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대화하고 면접 보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리히뿐만 아니라 헤센주의 필립공이 또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이게 영주가 받아들이면 그 주는 다 종교개혁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525년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자, 이게 수도원에서, 아까 수도원에 뭐 이렇게 헌신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양육기관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에서 자랐던 폰 보라가 근데 탈출해서 걸리면 위험해요. 근데 탈출을 해서 일로 와서 은신처를 찾고 루터가 몇 번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매를 슬렸는데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루터가 사실 마음에 갖고 있던 여자는 다른 여자였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죠.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좋은 아내,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당신이 나의 영주다, 그런 칭찬을 했다 그래요.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다음 가족 사진이 나오겠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루터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한 30몇 개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온 가족, 여기 6명의 자녀고 저 뒤에 있는 아저씨가 멜랑이톤이에요. 거의 같이 살았죠. 뭐 멜랑이톤, 카타리나 폰 보라, 이제 자녀가 지금 5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이 죽었어요. 6명 중에 한 명이 죽어서 같이 저렇게 루터가 이게 루터를 치면서 가족이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529년 대소요리문답서를 작성하고요.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를 발표하는데, 이게 루터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고요. 이거의 초안자는 멜랑이톤이에요. 루터가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멜랑이톤에게 위임을 해서 멜랑이톤이 작성한 거고요. 1534년 이번에는 울리히라고 하는 공작이 비텐베르크 주가 또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주 단위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1534년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 완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 성경 번역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고요. 루터 이전에 이미 번역이 됐었는데 루터의 번역이 스탠다드하게 된 걸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텐베르크 학장 재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센주와 브란덴베르크 주가 종교개혁을 도입하고, 이제 말년에 아이슬레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이제 이상한 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낯설지만 이게 데드 마스크예요. 이게 죽은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는 사실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임종한 사진을 누가 찍어요? 안 찍죠. 입관할 때 얼굴 보는 정도인데, 저 데드 마스크에 이게 저거 영면한 모습이에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1546년 2월 18일 아이슬레벤에서 사망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이 강단 앞에 왼쪽에는 루터, 오른쪽에는 멜랑이톤이 나란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